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은 13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34번 부활절 성시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내 의심 물리치셨네. 주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계절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셔서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했지만 흩어져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수가 위세를 떨치는 교회의 모습, 형식적인 주일 성수와 교제에만 힘쓰는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주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탐욕과 헛된 호기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두가 성전에 모여 더 큰 사랑과 감동으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격리 중인 환자들을 완치시켜 주셔서 이 환난의 때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교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번 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장 경제를 살리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떠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같은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예배 재개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고난지간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감격적인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저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할 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수제자이고 특별히 그 어떤 제자들도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소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책망까지는 아닐지라도 도대체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의 일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칭하는 것은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베드로라 자신을 부른다면 정말 지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으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겸손했던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겸손했던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 주님은 그런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은 읽으신 대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침 식사의 자리에는 예수님 베드로 외에도 6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른 사도는 하지 못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개인적인 대화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지난 과거 일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전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지요. 그러나 한번 실패한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지만 감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헬라어로 아가파오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 실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감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아가파오 주님은 물으셨고 필레오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는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 바뀐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해 물으시지 않고 바로 직접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역시 주님 사랑을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과거 3번 예수님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과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아가파오로 질문하지 않고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감히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 수위를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에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과거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근심했고
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또다시 배신하면 어떡할까 근심했고,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아가파오로 질문하지 않고 필레오로 낮추어 질문해 주신 것에 황송해서 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친구의 우정을 의미하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필레오로 사랑을 질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벌을 받고 이제는 회복해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께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이런 자신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요, 주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활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하면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그리고 죄와 죽음과 심판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야.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의 소망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야, 이 미래에 대한 소망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지금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쓰러짐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랑의 관계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후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바탕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낙심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 참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스스로 경멸할 정도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절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실패했다고 조롱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손으로 넘어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낙심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지요. 비록 우리나라가 사망자의 수가 200명을 조금 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사연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는 이 가족의 이 비통함의 그 고통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확진 판정받으면 병원으로 들어가서 면회도 안 됩니다. 그때 헤어지는 것이 끝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장기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 말할 것도 없지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대출을 받아보려고 정말 텐트를 치면서 밤을 새워 줄을 서지만 그래도 대출을 못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온 나라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식사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이게 끝나는데 전문가들은 모든 것이 순조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약 18개월 후에나 백신과 치료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진정되고 있지만 이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중반 이후까지도 이 사태의 파장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많을 터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는 국가적인 방역 지침에 협력하고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성숙한 국민의식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재개했지만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려울 때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인지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죠.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핵심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넘어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의식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감히 말하지 못하지요. 그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사랑의 고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모든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치유 회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같이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약한 자를 돌보고 목양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명 감당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거기에 온 신경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냉랭해진 심령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네가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네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다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부어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 부활 신앙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며 그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 담대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절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한 올리며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또한 응답의 소원을 적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다수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 지은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건강, 화목함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애의 연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저들의 학업 그리고 진학,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기대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치유에 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온 교우가 이전처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를 치유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본래는 오후 예배 부활절 찬양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은 소개 안내해 드린 대로 부활절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헌금자 명단은 우리 주보 클릭을 하시면 이전처럼 주보 뒷면에 헌금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물론 인터넷상입니다. 주보를 통해서 헌금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완료하신 분들은 5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제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브레타 4호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전도용으로 사용하도록 교회가 준비한 것입니다. 나가시다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공지사항은 이전에 공지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소개를 드리면, 새벽기도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 어떻게 할 거냐? 아직까지는 본당을 오픈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저희가 방역하고 여러분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 재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저희가 똑같은 형식으로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사부 예배로 당분간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교회학교 예배 재개는 이제 학교가 개학을 정식으로 해야,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개학을 할 때에 교회학교도 같이 예배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면 이것도 준비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중앙 통로로부터 뒷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출구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본당 바로 입구 그쪽으로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지금 사무실 그쪽으로 입구로 그렇게 단일화되어 있고요. 출구는 본당 바로 앞쪽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혹시 가셨다가도 다시 불편하지만 올라오셔서 출구로 나가주셔야, 이제 사부 예배가 또 이어지니까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5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국민으로서 투표에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치 때문에 우리 행복하고 국민이 도움을 얻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기쁨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낙심 절망에서 담대히 일어나 이제 주의 자녀답게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